여러분 가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촌놈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이 촌놈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순진하고 순수한 면보다는 뭔가 조금 모르고 조금 뭔가 덜 떨어진 친구,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단어 속에서, 우리의 표현 속에서 어떤 하나의 대명사가 누군가를 빗대어서 좀 폄하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종종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막무가내식의 사람을 보면 무슨 공산당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 조금 안 좋은 그 단어를 써서 정당인을 바꾸기도 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는 슬리피조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표현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삶이 되게 방탕하고 문란하고 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좀 고린도 사람 아니면 고린도 같은 곳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계속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예요. 도청 소재지 같은 주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신전이 존재하고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고기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시장에 팔리는 고기들이 신전에 나오는 제물들이에요. 신전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신전에 창기들도 있고 1000명이 넘는 창기들도 있고, 어떤 제사 때가 되면 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런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좁혀진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본래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구글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차로 한 12분 걸린, 이쪽 해협에서 반대편 그 바다까지 차로 12분 거리예요. 여기서 따지면 한 테일러까지 거리라고 볼까요? 그렇게 짧은 거리를 예전에는 조그만 배들은 저 육지에다가 통나무를 놓고 작은 배들을 끌어서 반대편으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기를 돌아가는 것은 3일이나 시간이 더 걸리고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한 육로를 통해서 좋은 백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좋기 때문에 이 통나무를 놓고 작은 배는 반대편을 끌고 갈 정도로 이 항구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항구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매운굴도 있죠. 마치 우리가 대부분의 어느 나라를 다 가보면 다운타운에 항상 존재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보면 다운타운에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죠? 보통 그래요. 차이나타운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홈리스들 거리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항구 옆에는 매운굴도 있고요. 항구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역량도 많고 물자가 풍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란한 도시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켜야지만이 그 고린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고 문란한 도시고 방탕한 도시라는 그 표현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삶이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고, 또한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트 세인트 존이라는 이 조그마한 도시가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고요. 오일 가스가 나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고 돈을 헤프게 씁니다. 그리고 마약도 빚인지 아니면 캐나다인지 삼위를 할 정도로 마약이 잘 팔리는 도시가 이곳 포트 세인트 존입니다. 이러한 도시가 복음이 들어오고 새로워지면 정말 예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매니토바의 한 도시는 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인구의 40%가 그 교회에 참여하고 도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비전,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고린도 하면 나쁜 의미의 그 고린도가 아니라 이제 고린도 하면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란 그 하나의 그 지명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라는 단어로 제가 삼행시를 지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고린도라는 그 의미 속에서 나는 고난받고 고립되고 혹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혹은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마게도냐 그 첫 관문인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오늘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항상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건 뭡니까?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서 베레아로 왔는데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테네까지 보내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전도 여행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고난이 고초가 따라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혼자 와 있어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전도 여행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린 성도들이 어린 교회가 정말 이 핍박 가운데 잘 견뎌내고 있는가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목회자 경우는 더 심하겠죠. 고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 가운데 있지만은 친구가 없으면 이 고독함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밴쿠버나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 도시에 와 있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 한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이민사회 속에서는 가십이 되게 많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귀는 그 교제의 폭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리고 좀 사귈만 하면, 친구가 될 만하면 영주권 받고 더 큰 도시로 나가고, 또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때문에 도시로, 더 큰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회자의 어떤 몫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로서 정착할 것 같은데 또 영주권 받고 어떤 진로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마치 그 댐에 가뒀던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쏟아내는 것처럼 모아놓으면 나가고 모아지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그런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은 때때로 고독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2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이 유대인과 로마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문제들이 생기는 바람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AD 49년에. 그래서 이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굴라를, 브리스길라를, 그 부부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만날 수도 있었겠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들이 뭐 같습니까? 생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참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죠.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때때로 한국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캐니덴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한인이라는 공동체 속에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이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생업을 유지한 하나의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학문을 물려주고 또한 유산을 물려주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전수시켜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의 특별한 자기만의 기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한국의 성도들은 수공을 하면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의 후원과 사례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선교사들, 특별 전문인 선교사들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내가 전문인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혹은 어떤 컴퓨터 선교사, 여러 가지 그 전문인 선교인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지에 왔는지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그런 비율적인, 좀 따지자면 어렵겠지만 비율적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필리핀의 목회자들 보니까 정규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가드를 많이 해요. 밤엔 그 일을 하고 아침에는 자고 낮에는 전도도 나가고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도 나중에는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목사님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얼마 전에 CGN TV를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생존과 소명 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또 교회 섬기고 이런 한 일을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배달 일을 하면서 배달하면서 그 배달된 음식 속에 음식이 아니라 그 비닐봉지 속에 교회 전도지 넣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참 저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파키스탄 선교를 갔을 때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의사 선교사님은 일반외과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환자에게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파키스탄에 있는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한테 알라가 아니라 참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모습들, 이런 것들이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사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들을 보여주는 모습인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선교지를 가든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그분의 말처럼 자고 있는 사이에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주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슨 어떤 광고를 이렇게 켜놓으면 그 광고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인 디모데나 실라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말 헌신되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박식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보여주시는 그 소명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에도 이들은 과감하게 자기들 그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같이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여러 가지 그 서신서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름을 참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죽기 2, 3년 전에 쓴 글인데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이 사람들한테 의지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다는 것도 아니죠. 요즘도 그런 말을 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황태자족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조부모, 외갓집 조부모, 부모 6명이 달라붙어 한 아이를 키우는 그런 황태자족도 아니고요. 혹은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보호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독립하지 않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도 독립하지 않고 살아가는 캥거루족 같은 그런 의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생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도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굴라와 같은 불스길라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꿈을 공유하고 비전같이 공유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곳 살 때 아빠로서,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의무 때문에 비자도 없는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좀 나이 지긋하신 형제께서 저한테 직접 타운까지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말을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서부터 와서 타운까지 와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형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줬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정말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5절부터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 먼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놓고 왔지만은 사실은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위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핍박받고 있고 어린 교회인 성도들 향해서 돌보기 위해서 보내졌었고 그 다음에 이 아테네에서 다시 합류했다가 다시 빌립보로,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내졌고 또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되죠. 고린도에 합류하기 이전에 바울의 마음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지낼까? 혹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안고 있었던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게 되죠. 첫 번째 생업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든든히 핍박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소식을 듣게 되므로 바울의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는 실라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까지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이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표현할 때 이 표현은 모든 시간을,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말씀 전한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붙잡혔다라고 말할 때 이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억압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째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째로 붙들고 있어서 다른 걸 할 수 없게끔 말씀 전한 일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말할 때 똑같은 표현,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누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를 누르시고 억압하시고 억제하시고 다른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표현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떡을 드시라고 빵을 드시라고 계속해서 강권했어요. 계속해서 이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기 지나칠 때마다 거기 들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니까 그 강권하신다는 표현이 휘어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아마 날라리 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썩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이 저는 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딸도 그렇지만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릴 때 술도 잘 마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예수를 안 믿었고 목사가 안 됐으면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셔서 설교를 위해서라도 토요일 하루 종일은 몇 시간씩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누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바닥 고쳐주고 변기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토요일 날에는 안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예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묶어버려요. 나의 삶을 그 말씀에 제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묶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이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의무감에 있다면 때로는 그 의무감이 깨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고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으로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계속하고 더 좋은 관계로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시고 이 사랑에 의한 사랑으로 휘어잡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한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7절 더 보면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똑같이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가요라는 사람이 유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때에 이제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신학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회당 바로 있는 다음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회당이 아니라 그 다음 옆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고초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 도시에 2010년에 왔죠? 2010년에 왔는데 이 교회를 언제부터 섬겼는가? 물론 2010년도에 설교 목사로 잠깐 섬기기로 했는데 2011년 10월 달부터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이제 만 10년, 올해 10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장소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항상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니면 교회 렌트비를 얼마나 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년까지 그런 장소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게 됐어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새로 이사 오면서 렌트비가 교회 몰개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작년부터 500불씩 교회에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렌트비도 안 받고 교회를 쓸 수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이 커지게 되는 시작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유스도, 그리스도보를 만나게 하신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위로도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환상, 보았던 이 환상은 몇 차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차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비전, 텔레비전 말고요. LG나 삼성 텔레비전이 말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비전, 그 비전 가운데 첫 번째로 다메섹에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 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환상, 비전을 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 본 비전이 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순서상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근데 이러한 그 비전의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사도행전 23장이나 혹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항상 그 안에 복음을 전할 때 로마로 끌려갈 때 이런 어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 핍박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 대신에 유스도의 집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한창 이제 어쩌면 세례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확장되어 가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까?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 순간에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먼저 6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말할 때 대적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 그 대적했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살해할 위험, 협박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은 거기에 있잖아요. 한 번은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 거기서 말씀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아니면
너를 돌로 칠 거야. 뭐 계속해서 어떤 유혹을 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마음이 잠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려웠고 떨렸다는 그 표현을 인용하긴 하는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격려,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철학적인 능력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없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한 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전도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핍박, 우겨싸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 삶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고립되기도 하고 또 고통이 있기도 하고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는 고독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지체이고 성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의 전도 여행 속에서 가장 오래, 에베소 가기 다음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전에는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래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붙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닌, 형식이 아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고린도라는 그러한 고린도 사람이라는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가 정말로 바뀌는 일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뀌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좋지 않은 이름을 갖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그 이름이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긍정적이고 다른 좋은 의미로 바뀌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퇴색해버린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리겠습니다.